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곧 무엇을 가슴에 품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되면 이 좋지 않는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이 군사적인 용어로 호시탐탐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시도 빼놓지 않고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으로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육신은 하나님 없는 죄악에 물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영과 육을 따른다고 말씀하는데, 따른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것, 통치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세상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 하루 종일 육신의 일, 세상의 일에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잘 될까? 그리고 일확천금의 기여만 생각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각에 빠져들고 남들을 해코지하며 남을 속이는 길로 쉽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세상이 육신을 따르니 이 세상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에 들어오고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허망한 생각은 허망한 인생을 낳고 육신의 생각에만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 그 마음이 점점 완악해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줄다리기와 같은 게임을 할 때 어느 편이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편에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편에 속하여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의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 영의 생각의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27번째 우리 등마루의 경험의 시간을 이어가면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곧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직장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연애하고 결혼할 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의 생각,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의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성령의 생각의 시작은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성경 원어의 의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의 시작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다른 말이 바로 묵상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는 큐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고 더럽고 악한 추한 것들이 입력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의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조심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아이들의 찬양이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핵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960년에서 1970년 이 히피 운동에 본거지이고 반정부 반기독교 정서와 동성애에도 아주 관대했던 미국의 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주 자유분방하였습니다. 그 대학의 인문학 교수들의 대부분은 세속적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고 학생들도 그런 책을 읽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목사님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고 잠들기 전에도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했기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생각을 접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옳지 못한 모든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걸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고난과 특별히 고통 속에 있다면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예배 드릴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힘드니까 더욱 집중해서 예배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영어의 표현은 Fix your thoughts on Jesus입니다. 이것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살아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하는 시간은 줄이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붙들어 매고 그 고난을 돌파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전해졌던 당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이 핍박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잡혀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사지가 끊어지고 불에 타고 부모 형제를 잃는 무서운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더욱 깊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둑 프로구단은요, 바로 바둑 초보가 도저히 보지 못하는 수십 개의 수를 보면서 바둑을 듭니다. 길이 없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절묘한 수가 수십 개는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님 앞에 강하게 붙들어 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붙들어 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길들과 수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39편 7절에서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파편에 부딪혀 깨어지고 부서져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기회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염색 공장에서 한 가정부가 그만 실수로 식탁보를 세탁하다가 기름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엎질러진 그 자리가 오히려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놀라운 세탁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의 기회의 수가 되며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성서 원문에는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잘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컴플렉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등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향하여 강한 용사라고 생각하셨지만 기도원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만체스터에 공부하러 갔을 때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이 이 기도원 컴플렉스인 열등감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박사학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겨우 8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녔지만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이 거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국의 8년간의 시간 동안에 중국집 배달부, 극장 청소부, 대형마트의 점원, 통영원, 운전사, 그리고 4년간의 보호요양사 등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등감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의 눈으로 제 자신을 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눈치를 보고 무심코 던진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우울해지며 남의 실수도 확대 해석하여서 내가 없는 사람이니까 무시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 컴플렉스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시도하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능성이 한 번도 꽃을 피워보지 못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도록 부채질하여서 우울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만들고 감사를 모르게 하고 과거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못하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곧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걸작품이 되도록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생각하면 교만한 삶을 버리게 됩니다. 열등감과 교만함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늘 우리의 인생을 뒤따라다닙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생각은 사실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나라는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에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늘 상처받는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남한테 상처 준 것은 인식도 못하며 미안하다는 말도 사과도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을 버리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겸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역시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죽음밖에 길이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열등감도 이기고 교만한 삶도 떠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목이동, 목삼동, 염창동, 등촌동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OM이라는 국제 선교회는 이 둘로스와 로고스라는 선교선을 타고 전 세계 이 86개국을 돌면서 사역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이 OM 국제 선교기관을 설립한 조지 바오는 어렸을 때에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를 본 뒤에 조지 바오는 요트를 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이용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니까 온 세상의 바다가 그의 복음의 전도 대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세상만 보고 살아가고 가는 이 고립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립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온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계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 곧 온 세상의 복음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의 근원, 복의 우물, 복의 샘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할 때 예수 닮은 작은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성령의 생각의 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의 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통치와 지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매여 있게 도와주셔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통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두려움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도 떠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생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